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오랜만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이 책이었죠. 역사 비평의 도전과 복음주의 응답.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흐뭇한 미소가 났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꽂아놓고 볼일 볼 때마다 읽기만 해도 벌써 이 변비가 올 것 같아요. 이 책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개해 주셔야죠. 예, 오늘 이제 1장인데 1장은 이제 2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짚어주는 이제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제목 자체가 역사 비평의 도전 이렇게 시작하는데 역사 비평은 그때 제가 이거 뭔지 생소하다. 맞아요.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 비평이 뭐냐? 저는 이름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역사 비평. 영어로도 이제 historical criticism 해서 똑같이 역사 비평이거든요. 이 역사 비평을 이루는 두 단어가 각각 어떤 중요한 특징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 역사 비평은 문헌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연구 방법이에요. 텍스트의 의미를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함께 볼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역사 비평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역사 비평을 다루게 되면 성경과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역사를 이제 계속 관련 지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역사 비평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비평이죠. 비평. 역사 비평은 비평적인 태도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텍스트를 이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해석학 영어로는 의심의 해석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고대 문헌들에 적용하는 비판적인 조사, 고증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특권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다. 같은 기준으로 성경도 이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출현했고 좀 어떻게 역사 비평이 흘러왔나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계몽주의 이전에는 없었던 태도였어요. 16세기 이제 종교개혁기까지를 포함해서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그냥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예. 이제 17, 18세기 계몽주의가 출현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이제 역사 비평이 등장을 하게 되죠. 가장 큰 원인은 현대 학문이 아주 빠르게 발전했던 것, 이 시기에.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특히 지질학, 천문학, 유전학들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성경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학, 고고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역사 내러티브와 실제 어떤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서로 어긋나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성에 의심을 받게 되고 성경의 권위에도 이제 큰 타격이 있었어요. 성경 해석에도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현대 학문의 결과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검증하는 역사 비평이 이제 이때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역사 비평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우리가 현대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이 얘기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이 역사 비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기준에서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바울 서신도 그만하세요.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쌤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전에 없던 질문들인 거죠. 맞아요. 그런 주장들이 이제 이 진영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TK가 느꼈던 이런 위기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보수적인 움직임들도 일어나게 되죠.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무조건 한 점의 오류도 없고 문자 그대로 전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입장을 아주 그냥 강하게 고수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무오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자유주의와 무오주의가 서로 대립했던 것이 이제 계몽주의로부터 20세기까지의 어떤 신학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도의 흐름은 좀 약하고 양극단의 대립이 이제 굉장히 강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을 하게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이 진짜 역사냐 거짓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과는 좀 다른 접근으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 포스트 모던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다 사실 현대신학 때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탈자유주의와 해체주의예요. 탈자유주의는 성경이 역사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성경 내러티브 자체가 지금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 내러티브가 그리스도인들을 형성해내고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기억하시죠? 예일학파, 스탠리 하와스. 또 하나의 흐름은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도 텍스트의 역사성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무엇을 읽어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체주의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독자가 읽어낸 것이 의미다라는 방식이에요.
방식이죠. 탈자유주의와 해체주의가 초점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역사성 문제를 비껴가는 전략이에요. 역사 문제는 좀 제쳐두고 텍스트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이제 방식인 거죠. 우리가 현대신학 공부할 때 이제 마지막에 봤듯이 현대의 많은 젊은 복음주의자들도 이들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런 접근도 장점이 많고 유용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결국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뒤에 실제 역사가 없다면,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래도 진리일 수 있는가? 포스트 모던이 얘기하듯이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기만 하면, 뭐 유용하기만 하면 믿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던의 이 우회 전략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복음주의자들은 다시 또 돌아와서 이 역사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성경과 역사가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포스트 모던을 제외하면 이 두 입장이 남아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남는데 둘 다 모두 좀 너무 극단적이라는 데 있어요. 근본주의는 현대 학문에 다 눈 감고 귀 막고 이제 반지성적이 되어버려요. 역사 비평에 대해서도 들으려고도 하잖아요. 전적으로 마귀의 학문이다. 역사 비평에 한 발짝만 올려놓으면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반대쪽 자유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의 문제는 역사 비평을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 신앙이 가져야 하는 어떤 역사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현대 신학 할 때도 계속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제기되는 비판, 이게 기독교냐라는 질문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처럼 전통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양진영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오늘날도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이제 희화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을 너희는 꼴통이야. 개인 의견 아니죠?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웃고 비난을 하죠.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신자가 아니야. 신앙이 없어. 무신론자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역사 비평에 대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 근본주의의 극단적 반대 그리고 자유주의의 극단적 수용 사이에서 황금의 중간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이게 계속 저희 프로그램에 관통하는 어떤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굳이 중간기를 찾아야 하냐? 다시 말하면 굳이 왜 역사 비평을 공부해야 하냐? 모르고 그냥 더 신실한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역사 비평은 학문적으로는 사실 거의 기본값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이 역사 비평에 무관심할 때 당장은 눈 감고 귀 막고 여전히 나는 신실해 하면서 편할 수 있는데 미래에는 성경과 역사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만 해도 역사 비평이라는 게 이미 기본값이라는 것 자체도 좀 놀랐거든요. 예, 이 책에 실려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 책의 목적은 역사 비평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저자들은 이번 장의 제목에서처럼 신실한 비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실한 비평. 그래서 이제 우리도 2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신실한 비평, 복음주의적이면서도 비평적일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가 이제 이번 책의 기획인 거죠. 쟁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텍스트에 묘사된 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 하는가. 반대쪽에서 물어보면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 비평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복음주의 신앙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건가. 혹시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는 없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쟁점이 되겠죠. 이 책이 주는 대답이 반드시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접해보시면서 스스로 좀 고민하시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 우리 신앙에 큰 어떤 자극과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은 역사 비평에서 쟁점이 되는 7개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역사 비평의 주장을 소개하는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실 텐데 그게 좀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약간은 좀 빈약한 감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두꺼운 책만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자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역사 비평 안에서도 아주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어떤 견해 차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요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잔가지들은 다 쳐내고 공통되는 어떤 비평학계의 지배적인 견해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는 방식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 비평 부분은 좀 아쉽지만 분량이 작고요. 저자들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역사 비평의 주장을 복음주의 신앙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책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할 그 역사 비평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싶은 욕심도 났었지만 표정이 별로 안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저희도 이제 책의 형식을 따라서 역사 비평의 주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쟁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이제 그것만 좀 다룬 다음에
다음에 복음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방식으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 매번 했던 얘기지만 이번에는 특히 책을 꼭 함께 읽으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번 방송이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좀 책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긴 할 거지만 요약만 접하다 보면 또 뭐 오해나 오독이 생길 수 있어요. 저자들의 글을 좀 직접 읽으면서 방송을 들으면 오해 없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껏 저희와 함께 해왔던 분들은 이 정도 분량이면 그죠? 부담이 덜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소감을 또 얘기해보자면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역사비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는 봤어요. 그러나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고 홍쌤 말과 또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왜 이 책을 역사비평을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좀 와닿은 것 같더라고요. 44쪽에 이런 한 줄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역사적 세부 사항들까지 고려하면서 텍스트를 살필 정도로 비평적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역사비평적 결정들이 종종 신학적인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할 정도로 복음주의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아까 설명하신 약간 황금의 중간기를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뭐 이게 한국교회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하셨으니까 역사비평을 또 우리가 한번 들춰보고 또 어떻게 우리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답을 좀 얻어내는 과정을 또 한번 겪어보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제가 말하면서 너무 제가 박학다식해진 그러니까요. 너무 지적으로 느껴지네요. 맞아요. 좀 쉬어야겠다. 다음 장 좀 소개를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실제 역사적 인물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단 아담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 정도에서 끊어줘야 많은 분들이 궁금함을 가지실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실제 역사적 인물인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역사 비평의 결론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타락도 없고 원죄도 없다라는 건가? 대박. 이러다 성경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본격 우리 외줄타기 신앙방송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또 이 책을 같이 좀 읽으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